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서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심영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전사원 집사님, 그저분 집사님도, 김학진 오늘도 김학진 집사님도 거룩한 성일을 잘 보내서 그녀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그 절기 가운데 사순절과 대강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고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주일을 잘 보내려면 토요일부터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물론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일을 잘 보내려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뜨거운 성령의 느낌을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면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야만이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를 잘 해야죠. 손님이 오시는데 준비를 안 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님이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니 너희는 뭐요?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도 주님께서도 중요한 일 하실 때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부활 이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중요한 일 하셨을 때, 하시려고 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크든 작든 일 간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기근, 또 자연의 변화, 특별히 성범죄가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이변이 많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은 인류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대단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에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좀 더 경건한 삶, 그리고 묵상하는 삶, 또 구제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에 힘쓰어 말미암아 우리 성탄절을 뜻있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준비할 때에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몬과 안나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결국 뭐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좀 더 경건한 삶, 그리고 말씀의 묵상, 또 구제,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말미암아 그 어느 해의 성탄절과 다르게 특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빠삐용은 이름이 아니라 빠삐용이 가슴에다가 이 빠삐용의 나비가 문시 세입의 별명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이 빠삐용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그런 탈압을 베풀어다 실패해서 독방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은 기니아 섬이라는 아주 악마의 섬으로 이송됩니다. 이 기니아의 섬에서는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탈옥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도 그는 끝내
꿈을 부르지 않고 희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막 한 가운데에 재판장가가 배심원들이 나타나자 이 빡병이 소리쳐 외칩니다.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너는 무죄.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을 쫓지 않고 세속적인 삶에 쫓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또 그리고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빡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속에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께 큰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빡병은 소위 유흥가에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살인죄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인생을 정말로 허투루 낭비하며 함부로 살았던 것도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득한 형벌이요 자초한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잡혀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운명이다, 그런 숙명론에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기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책감에 되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이 버거울 정도로 어려울 때 있고, 때로는 정말로 무슨 소리도 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고, 때로는 너무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니?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너무너무 좀 낙심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뭐요? 큰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가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그들이 권세가 무서워서 복종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이 풍요가 달달해서 그냥 포로 생활에 만족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빡병이라는 영화가 197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리메이크했습니다. 리메이크한다는 것은 음악이나 영화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만들어서 극장에 이 포스터를 붙였는데, 포스터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나의 마지막 날갯짓은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 자유를 향한 나의 마지막 날갯짓은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나 신앙을 향한 날갯짓, 내가 희망을 갖고 신앙을 열심히 해보려고 희망의 자유를 다니, 희망의 자유,
신앙에 대한 자기의 날갯짓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의 날개를 절대로 걷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막으려고 해도 나의 신앙의 자유의 날갯짓, 내 영혼의 자유의 날갯짓은 누구도 가둘 수가 없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말하듯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국의 서러움을 갖고 있지만 결코 예루살렘의 회복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한한 권력 앞에, 무상한 우상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필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시온의 영광을 되찾으라 하는 이런 신앙의 의지, 신앙의 투지를 상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형편없이 상관없이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비를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나가라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 올길을 예비하고 돌을 제기하고 기치를 높이 들라. 먼 민족이 보도록 기치를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강전을 지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전 준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세월만 지나가면 상황이 바뀌겠지 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한 줄기 빛조차 보일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확고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어쩌다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그날이 온다는, 다시 내게 소망의 그날이 온다는 확실한 구원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자유의 새날이 동토우리라. 확신하면서 그 영광의 기쁨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 아니라 성취되셨습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일은 비가 올 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일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단단히 품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무력하게 실패되지 말아라. 무심하게 침전되지 말아라. 쓰러진 밑바닥을 디디고 일어나 성 밖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돌아올 큰 길을 수축하라. 걸린 돌을 제거해라.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포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이것은 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너무 우울하다고 얘기합니다.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힘든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나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과 현실과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승리하리라, 너는 이기리라, 너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형편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지금 우리 현실과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있는데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네, 그러나 믿음. 그러나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시대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러나 믿음입니다. 또 하나, 그러나 믿음은 아무나고 지금 힘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둠과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겠다는 그러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것이 그러나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다. 세상에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온 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그러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나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일어서겠다. 이런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을 의연히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살아낸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곧 승리라는 겁니다. 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승리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 대단한 열정, 그리고 특별한 은사,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그 자체의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 존재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예수가 이긴다. 아멘. 예수를 믿으니 내가 이긴다. 아멘. 꽈병이 갇혔던 기니아의 섬에는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탈출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돼. 한 사람도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탈출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이건 나의 운명인 거야.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생명이나 연장하면서 살아가겠지.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화병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를 가둘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이미 자유입니다. 목숨 걸고 탈옥을 감행하는 것 자체가 자유인 겁니다. 죄수로 인생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 절망, 낙심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침내 절벽에서요, 그냥 파도가 넘칠 때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정말 희박한 그 성공률이지만 자유를 선택해서 뛰어내린 겁니다. 피터 크랭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부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당신이 가진 선택의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순간에 살면 선택의 순간에 살아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마실까 말까 할까, 선택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자유이지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내 인생을 패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하자니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내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순간에도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기를 성숙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아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호시노 도미오다라는 사람은 시인이며 국필화가입니다. 입에다 붓을 잡고 시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호시노는 체육 선생이었습니다. 철봉에서 시복을 벌이다가 그만 철봉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목이와 모든 부분이 마비가 와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상에 누워 있는 호시노를 끔찍히 간호해주고 또는 기도해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끔찍히 간호하다가 그와 결혼했고 4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시노도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 장애인화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좌절과 절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또 제대로 움직일 게 아무것도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다는 것,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쓴 시의 한 대목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목 얘기하냐면, 오늘은 풀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나는 거기서 약함을 보았다. 나는 오늘 풀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나는 오늘 거기서 강함을 보았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예언자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인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호청해낸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다. 이 선택이 희망의 선택이요,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요, 이 선택이 승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늘날 예언자와 똑같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아라. 돌을 제거해라. 그리고 기치를 둘라. 암담하고 참혹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밖으로 나가 돌아올 길을 놓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치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오늘날 우리 살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그 기치를 분명하게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기 구원은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자가 오셨느니라. 예언자가 오셨느니라. 구속주가 오셨느니라. 구세주가 오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포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이 듭니다. 남다른 겉을 걷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 이 패배의식에 잡혀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몸으로 온 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세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사랑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희망의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생업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이 신앙의 기치를 높여들고 승리의 깃발을 높여들며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성령하신 백성이고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좀 내가 사는 게 그렇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기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냥 일상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치를 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면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새 일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나라는 바비용이 나비가 자연을 향한 날갯을 힘껏 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꽉 막혔다 할지라도 희망의 날개를 접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 중에서요, 이 종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종업을 그만두고 식구들이 하는 형편입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뭐 이런 질서적으로 너무도 어렵다고. 왜 그렇게 사고는 많이 나고 있습니까? 다들 어렵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암흑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고 그냥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실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죄 때문입니다. 자초한 심판이요, 자초한 현실입니다. 거룩한 삶에 매진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 내 인생의 모든 자원과 시간을 소비해버리고 그냥 생각 없이 살고 하나의 뜻은 상관치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그 대가가 오늘날 우리를 겪는 영적 암흑시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기치를 높이 들어라. 내가 날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나를 방해하는 것은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날개짓하면서 소망, 영광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속의 돌덩이들,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와 허물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탕입니다. 방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것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안중도 없이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살에 그냥 막 먹어 살아가는 게 이것이 방탕입니다. 두 번째 음란입니다. 후색입니다. 갈수록 뭐만 많아지냐면 그 술집, 이모커피, PC방 이런 것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툼과 시기입니다. 그런데 방탕, 음란, 다툼과 시기 이건 다 언제 많이 이루어지냐면 밤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영적인 밥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악들을 우리는 다 끌어버리고 빛의 가속을 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눈을 들어서 위에 임박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절망하고 어두웠던 그 포로 시대, 암흑의 포로 시대를 끝내고 정말 활짝 열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를 높이 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깃발, 복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 희망의 깃발을 힘차게 올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빛나고 있으니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한 번 더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랑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저물어가면서 되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허투루 살아서 내 인생을 낭비한 적이 많이 있는지요. 때로는 절망했고 좌절했고 또는 포기해서 얼마나 많이